함께 읽을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하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주님은 이미 성령 안에서 오셨어요. 올 때 내가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너희 원한을 풀어주려면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풍성한 생명수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금요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았을 때, 그 복음을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자녀로 낳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돼야 돼.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 돼야 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여러분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 여러분 안에 계셔야 여러분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 헛것이 헛것. 너희가 너희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목사가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목사가 이야기를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어느 책의 성경책을 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써져 있어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써져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같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네 스스로 네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네가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아니요,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도 아니요 구원받은 자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요 나는 몸이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몸은 아무것도 스스로 살 수가 없어.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게 소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주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소원은 뭐고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전부를, 그분을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살으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53절부터 요한복음 6장 53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산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원은 주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적에 또 여러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결혼하겠지만 그건 뭘 주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에게 뭘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에게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랑은 뭐예요? 신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 그 하나, 그거 보는 거예요. 신랑이 주는 그 어떤 거 하나가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둘이가 결혼하는 거, 둘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주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그 말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 다시 봅니다. 다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산다.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 거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 더 킹덤 오브 헤븐, 천국 하늘나라의 왕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식을, 아버지의 지혜를, 아버지의 성품을, 아버지의 권세를,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부여를,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도, 요한복음 17장 10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를 정말 알고 믿어, 복음을 알고 믿어 깨달아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 태어났다면 이제 그 생명으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은 다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식도 내 것이요, 지혜도 내 것이요, 능력도 내 것이요, 권세도 내 것이요, 부여도 내 것이요, 영원한 그분의 썩지 않고 더럽지 세워지지 않은 하늘을 가지는 기업도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 자기 안에서 자기 전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어떤 건강이나 어떤 뭐 평, 이런 어떤 그런 걸 누리고 사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것도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겠지. 에? 따라오제. 그것도 따라오는데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누린.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을 누린 자신을.
시편 73편 25절 보세요. 시편 73편 25절 현대 성경으로 보면 시작. 하늘에서는 나에게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요. 천국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은 거기 가면 뭐 황금길이 있고 무슨 뭐 거기 가면은 고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영원히 있어.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다시 75장 15절. 다시 하늘에서는 나에게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그 앞에 하늘 위나 아래나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데, 주님의 마음, 그분 자신이 행복.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영광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나는 행복한데, 그래. 너는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행복의 모형을 붙잡고 있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예요.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시간 안에 창조, 시간 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요. 다 시작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어, 끝이.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해 아래 사는 모든 건 다 헛된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고지를 점령하면 무엇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시지프 시내에서 그런지 올라가서 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고, 더 올라가서 봐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무엇인 거는 다 헛되고 헛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었는데, 무엇인가 있었는데, 내 인생을 마치는 날에는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감격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여러분, 가장 간단해.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내가 저 여자하고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살아보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해? 정말 행복하느냐고. 다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우리들의 심령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창조했어요.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 말은 형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모양이라서 모양. 예를 들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보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이 형상은 뭐예요? 아무 모양이든지 모양이라는 모양. 이 형상은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어. 출애굽기 25장 33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33절에도 보면 시작. 어떤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 여기서 형상은 뭐예요? 모양. 여기 형상의 의미는 모양이라는 의미. 사무엘상 6장 5절 봐. 사무엘상 6장 5절도 보면 6장 5절,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건 뭐예요? 쥐의 모양으로 만들어. 모양. 여기의 형상은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고, 형상이라는 의미가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실체. 고린도서 4장 4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빛이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체예요. 실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예요. 여기서 형상은 실체라는 의미가 있고,
형상 의미를 또 보세요. 골로새 1장 16절 봐. 골로새 1장 15절 봐.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여기 형상 실체예요. 예수님은 형상의 실체고, 우리 사람은 그 형상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1장 10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형상의 실체는 예수님이고, 우리를 예수님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형상의 모양대로, 예수님 모양대로. 여기 보세요. 내 손의 모양대로 장갑을 만들어. 뭐 하려고? 내 손을 집어 넣으려고. 내 몸의 모양대로 옷을 만들어. 뭐 하려고? 내 몸을 집어 넣으려고.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여 사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셨어요. 그들을 성전 삼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도, 이 세상에 전부 돈, 명예, 권세, 인기, 아름다운 별것을 다 채워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어. 누가 채워지기 전에는, 예수로 채워지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만족이, 행복이 없어. 할렐루야. 결혼하는데 신랑이랑 착각하지 마. 우리 둘이 결혼하고 행복해야지. 행복이 없어.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 착각하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착각을 해. 이 세상에 뭔가 가지면, 무엇인가 내가 붙잡으면, 무엇인가 어떤 고지를 점령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그런 마귀가 착각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채워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끌고 가는 거예요. 없어. 다 가져봐. 전부 다 가져봐. 행복한가? 없어. 누가 채워지기 전에는, 예수로 채워지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자기 형상의 모양이니까 실체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자기를 알 수가 없어. 자기를 알 수가 없어.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지식이 총동원해가지고, 지식이 제1위 철학이라고. 철학한 사람들이 그 문제가 뭔 거는 나는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거 연구한데, 그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나도 그거 한참 연구하고 다녔네. 나도 그거 목포에서 내가 서울까지 걸어서 거지로 동양생활 하면서 서울까지 올라가갖고, 서울 이하에대 그 정문 앞에 가면 육교가 있어요. 눈이 팍팍 쏟아지는 날 육교 위에 이 꺼져 깔아놓고 탁 앉았어. 깡통 하나 앞에 놓고 탁 들어가 있었어. 지나간 사람이 돌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우리 한평에서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어. 내가 여기 동그랑 소리 들려오는데 내가 이 동양을 받는 이상간이가 나냐, 아니면 한평에 내려갔을 때 도련님 하는 그 이상간이가 나냐, 나는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나 혼자 뭐 철학한다고.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로망롤랑이나 그런 루이지네 이제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보고 생각한 거, 이런 책을 보고 헤세나 이런 책을 보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 청석회라고 안병무 씨, 함성컷 씨,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임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만날 때마다 답이 틀려. 답이 없어.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가져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가? 이 모든 지식을 다 가져봐.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는가? 없어. 지금도 그 사람들은 연구하고 있어.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 할렐루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 육체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 세계가 어떤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길이요.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분의 집이 되어 살도록, 우리 말로는 집이, 고린도전 3장 9절 보세요. 고린도전 3장 9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살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도록, 그분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을 누리고 살도록. 여러분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다. 하나님의 수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48절 보세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아들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사는, 예수님 똑같이 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해.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살도록.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 자신을, 그분 전부를. 히브리서 3장 6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6절 보면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는 주님의 집이 되어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성령은 주님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분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을 누리는 그 영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여러분, 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어디서 살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하고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구원이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와 목적이 그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9절 보면 시작.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며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어떻게 구원시켜? 10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삶을 사시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하신 일성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터인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주님 우리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 법을 주님이 가르쳤어요. 내가 너희 세상 끝에 함께 할 테니까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말이야. 제자를 삼아서. 그러니까 목적을 확실히,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요. 예수님 준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 신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 신랑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신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가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상판 모르는 분이요. 신랑이 가지고 있는 거 보고 갔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 가버렸어.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뭐요? 신랑 보고 누구세요? 신랑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거 보고 갔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요? 누구세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살아.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불쌍해. 그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소원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다 제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라 그 말은 뭐예요?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지금 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서 13장 33절 보세요. 요서 13장 33절 보면 제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레위 지파가 바로 제사장 지파야.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여러분과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 전해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내가 천국이 되어 사는 복음,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는 복음,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복음, 이걸 천국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면 날마다 그분이 구원,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빛으로 나타나니까 어두움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치사하게 없어져 버릴 것, 치사하게 그냥 짜질한 그런 거, 우리를 속이는 것, 세상의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이나 인기에 대한 것, 그런 것을 껄떡껄떡거리고 마귀는 그걸 가지고 뭐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마귀가 그렇게 딱 영을 죽여버려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거.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몰라. 이 육체의 이 시간 안에 있는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음 세계가 있음을 보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죽어버렸어. 그 다음 보세요. 2절. 그때 너희가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안 믿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은 저 영에 딱 붙잡혀 사는 거예요. 저 영이 집으로 그에 살아. 그들 안에 살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뭐야? 저 더러운 영이 원래는 주님이 거하여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주님의 집으로 만들었는데 주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니까 저것들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육체의 것을 계속 사모하도록 만들어. 지내면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내면 다른 것같이 본질적 진노를 자녀했더니 그 다음 4절 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그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 죽었던 영을 딱 우리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 나를 창조하신 것,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깨든지 차든지 나하고 함께 살기 위함이었고, 이것이 알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나중에는 믿어지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뭘로?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 행복자라고 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도 행복자라도. 그래, 주님이 거하셔야 될 집이, 여러분 집인데 귀신이 거해.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 다음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지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해야 될 집에가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가만히 있어? 아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뭐가 안 되면은 점쟁이한테 가서 점도 치고 무당들한테 굿도 굴제. 그럼 굴지 아니, 너 삼촌이 거기 들어있다, 너 엄마가 들어있다고 거기 불러내지 아니, 나오지 않냐 귀신들이. 귀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 그래,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귀신이 뭘 가르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걸 가르쳐 속에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귀신이 뭘 가르치는가?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보세요. 주위 봐봐. 안마 시술소, 나이트 클럽, 자기 남편, 자기 아내만 있으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가 되는데 밖으로 끌고 들어가. 그리고 다른 것을 보도록 만들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다음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의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편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가 분리함과 이단과 그래서 나누어 죽이는 거예요.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어 거기서 분노 그런 게 나오도록 해가지고 영혼과 육신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화병을 어쩌고 어쩌고 거기서 활성산소 어쩌고 거기서 암에 오니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죽이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해. 그러나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보세요. 5장 20절 시작. 아니 22절부터 22절 시작.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이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 행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창조가 됐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에 순종해갖고 죄를 져버렸잖니. 그래서 죄를 져가지고 다 마귀 안에 속해가지고 다 육신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마귀 안에 속해가지고 누구 안에 속해가지고 마귀에게 종이 되어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목적이 껄떡껄떡 거리다가 육체의 때가 되면 딱 깨지고 나면 후회. 이것이 아니었는데 헛되고 헛되네? 아니요. 이 세상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세상 더 큰 축복이 없어. 여러분 육신의 부모처럼 고마우신 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부모가 우리들에게 뭘 줘서가 아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사도행전 2장 17절 맞는가? 하나님이 가실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이.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안에다가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얼마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하늘 안에 기업이 없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천사보다 더 못해.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우리를 섬기는 자예요. 종이요. 영원히 종이에요. 왜 그럴까? 천사는 육체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나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어. 하늘나라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기업을 물려받게 되었으니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뭐예요? 까마귀를 시켜갖고 눈가를 뽑아버리네. 왜 그럴까?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는 자, 영혼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 부모가 누구 부모는 재산을 어쩌고 누구는 이렇게 저쩌고 저렇게 어쩌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계획을 안다면 이 세상에 부모의 은혜보다 더 큰 게 없어. 그 성경은 그러잖아요. 제1계명이요.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돼. 부모의 은혜. 부모의 은혜는 참 이상해요. 살아계실 때는 못 느껴. 참 묘해. 살아계실 때 내가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프지 않을 텐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나를 우리 동네에서 나보다 효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몰랐어.
지금 보니까 우리 엄마 그 사랑이 인자 보여. 인자사 우리 주님 엄마의 사랑이 보이네. 왜 모를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아빠가 살아계실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 다른 기도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오래도록 잘 되게 해주겠으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나는 어지러 허는데요. 네가 허는 것은 그거 허는 것이 아니여. 옆에 사람 이야기해. 네가 허는 거 허는 것이 아니라 거야. 네가 허는 거. 그거 한 달에 몇십만 원 주고 용돈 줬다고? 네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해갖고 너를 키웠는데 너 한 달에 몇십만 원 그거 돈 준다고 부모 은혜 갚았다 하냐? 기도해야 돼.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사시도록 그분 안에서 사는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 때문에 그것이 중단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했어.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해라 뭐예요? 이제 너는 뭐예요? 사람 말 듣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낼 테인즉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 예수가 너를 성전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너희 마음에서 이야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진 그 언약을 아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언약이 두 번째냐. 신명기 29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신명기 29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는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 백성인 것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세웠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29장이죠. 30장 6절 보세요. 30장 6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가 뭐래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11절부터 봐. 신명기 3장 11절부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14절 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왔어. 성전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이요. 할렐루야. 이거 두 번째 언약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로 입으로.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10장 6절부터 봐. 로마 10장 6절부터 봅니다. 로마 10장 6절부터 믿음으로 말하면 이와 같으니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것을 모셔 내리는 것이요. 8절 봐.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로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나타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내 남편이 그 주님을 나로 인해서 보지. 그게 뭐죠? 맨날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려고 해? 못 하려고 해? 못 하려고 하냐고? 너 결혼 못 하려고 했냐 너? 못 하려고 해? 내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려고,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에게 그 남편을 그리스도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천국이 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봐봐, 이제 봐. 내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셔야 돼. 사랑해야, 그래서 사랑을 해줘야, 사랑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내줬다고 말이요. 보내줘가지고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를 사랑했어. 십자가에 죽게 사랑했다고 말이요. 그걸 성령이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어디에다가 기록해 놓고,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 진리의 성령이 성경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서 성경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 번째 언약을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생명을 태어나갖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새 언약 보세요.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주셔.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 보세요.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절 31절부터. 예레미야 31절 31절부터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는데, 33절 새 언약의 내용이 뭔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로운 언약을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법이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을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다고 말이야. 이는 작은 자로 큰 자까지 다 나를 새 언약 이루지만 하나님 알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아보라 자동적으로 해. 진리의 법을 내 마음에,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 봐. 그 다음 아니 34절 근데까지 다 나를 알면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뭐가 이루어져야지?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내 죄사함도 이루어지는 거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을 뭐라고 그래? 히브리서 8장 6절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언약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이에요. 새 언약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별일이 있어도, 아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니 어떠한 희생을, 아니 보세요. 이러더라도 이러면 안 이루어주셔. 이러면은 이 새 언약을 안 이루어주시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이루어주셔. 다시 봅니다. 예레미야 31절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웠네. 이 언약을 세울 테니 너희가 이 언약을 믿기만 하면 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데, 33절에 내 법을 너희 속에 진리의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고 35절부터 봅니다. 천천히 읽어. 35절부터 천천히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말하노라. 36절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스라엘 자손은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낮을 만들었고 밤을 만들었어. 낮과 밤이 없어져 버리면은 내가 이 약속을 안 지켜주지만, 안 이루어주지만, 낮과 밤이 있는 한은 뭐야? 이 약속을 이루어 준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봐. 이 규정이 아니 35절 해를 낮에 비추는 게, 낮에 해가 있으면 뭐야? 믿기만 하면, 이 해가 있으면 믿기만 하면 새 언약을 이루어준다고 말이야. 밤에 달과 별들을 밤에 빛을,
밤에 달이 떠져 있고 별이 떠 있으면 뭐요? 믿기만 하면 새 언약을 이루어주셔. 반드시 이루어주셔.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으라고 말이야. 믿으실 예수 축원합니다. 뭘 믿으라고? 너희 안에다가 진리의 법을 세워. 진리를 믿으면 진리로 그대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이야. 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새 언약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내 안에 두고 이제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진리를 믿는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달과 별들이 밤에 비추는 게 밤에 달리고 별이 떠. 근데 만약에 비 오는 날은 뭐예요? 비 오는 날은 달과 별이 안 떠버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다를 격동시키고 파도를 얼른 바다로 가서 파도가 치면 뭐예요?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진리로 살아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성전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 때? 새 언약, 진리의 법으로 살 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말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봐. 자, 이 규정이 내 앞에 폐할지인데 이스라엘 자손 내 앞에 폐하며 영영이 나가리라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 36절. 천천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언약을 안 지켜요. 측량을 못 한다면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을 측량을 어떻게 해보고 하늘이 얼마나 큰가를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봐봤어요. 하늘이 얼마나 큰가 보니까 보세요. 인터넷 찾은 대로 내려봐. 보세요. 봐봐. 한번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한번 계산해봐봐. 계산하면은 안 지켜주셔. 근데 계산을 못 하면 지켜주셔. 그러니까 계산해봐봐. 우주가 얼마나 큰가? 태양의 크기는 지구에 130만 개를 담을 수 있고, 태양의 크기가 지구 130만 개를 담을 수 있고, 어떤 별은 태양과 같은 크기 5억 개를 담을 수 있고, 어떤 은하수는 이러한 별이 2천억 개가 모여서 형성되었고. 계산해봐봐. 얼마나 큰가? 계산해봐봐. 이 우주에는 최소한 2천억 개 이상의 은하수가 있다고 한다. 한번 넓이를 계산해봐봐. 한번. 이건 뭐예요 지금?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너희들 힘으로는 계산할 수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들 능력으로 힘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은 내가 새 언약을 안 이루어주지만, 그러면 너희가 믿기만 하면 반드시 이 새 언약을 이루어준다고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보도록 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진리이신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뭘 믿으면 살아야지. 새 언약 일꾼은 뭘 믿어?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믿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우리가 거듭 태어날 때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 이렇게 사는 걸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에베소 1장 13절 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봅니다. 에베소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이제는 뭐가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믿어야 두 번째 다 이루어진다니까. 마귀라는 놈이 뭐만 알지 못하도록 새 언약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만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믿으면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시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사람들을 실족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뭐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가.
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택함 받은 자의 믿음은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 믿어? 진리를, 새 언약은 진리의 법을 믿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봅니다. 마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2절.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여러분들 다 원한을 갖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을 갖고 사는 사람. 이제까지 그 좋은 시간들 마귀 때문에 다 뺏겨버렸잖아요. 마귀 때문에 다 헛된 삶을. 우리 여러분의 부모를 누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어? 이 원수의 마귀가.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리고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이에요. 보세요. 어떤 재판관이 과부가 하면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했다고 말이야. 그 다음 주께서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하도 가서 원한을 풀어주라는 게 듣고 원한을 풀어줬는데, 말하는 거 들으라. 그 다음에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 어떤 자들의 원한?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요? 왕이신 주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냐? 저희가 오래 참으시겠는데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함 받은 자. 그러면 택함 받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네. 그러나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택한 자의 믿음이 있어. 택한 자가 이 믿음이 있어야 택함 받은 자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택함 받은 자의 믿음은 뭔가? 마태복음 12장 18절 보세요. 12장 18절 현대해석이 봅니다. 전체 시작.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택함 받은 택하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진리를. 시간이 없으니까 뭘 가르쳤어? 이 뒤에 쭉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니고 기가 터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진리 표현을 하고. 에베소 4장 21절.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뭔가? 에베소 4장 21절 봅니다. 에베소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가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택함 받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올 때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뭘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리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택함 받은 자의 믿음은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봅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칩시다. 천천히 읽으세요. 2장 9절부터 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속여갖고 임하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뭘 믿어야 되는데? 그 다음 보세요. 13절 천천히 읽어. 천천히.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시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뭘 믿어야 돼? 진리를 믿어야 돼.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서 성경에서 있는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알게 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거기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다시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속히 풀어주지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진리를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진리를 믿는 자를. 진리를 안 믿고 맨 나와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먹여주세요, 십자가에 내 죄를 덮으세요, 맨 그런 소리만 하고 있지. 진리를 믿어야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진리를 믿어야 된다고 말이야. 이 진리를 믿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가는 이번 금요일날 같이 보면, 금요일날 이번 금요일날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어. 벌써 제자들도 다 뭔만 가르쳤어요? 디도서 1장 1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디도서 1장 1절 사도들이 뭐를 가르쳤는가? 이거 보고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나의 진정한 아들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도가 되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뭘 믿음으로 살도록?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그리고 진리를 믿으면 뭐요? 해가 떠 있는 한 이루어 주셔. 달이 떠 있는 한 이루어 주셔. 비 오는 날은 뭐요? 파도가 치는 한 반드시 이루어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시고 마음에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면 진리를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자유는 진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병으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저주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 이 땅에서의 자유, 이 자유는 진리를 알 때만, 진리를 믿을 때만,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1절 보세요. 요한 8장 31절 다 같이 큰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되자가 내 제자가 되고.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택함 받은 자의 고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 믿음 있는 자를, 이 진리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의 빛 모든 식구들은 다 진리를 믿음에 이제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의 소를 찬양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물며 택함 받은 자의 고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찾아올 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 진리를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우리 사랑의 빛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진리의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온 없이 한없이 삶으로 누려 천국이 되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살아계신 주님을 옷 입고 살아계신 주님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오직 진리의 법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에 피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진리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살리라. 마음에 다짐하는 복된 거룩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족 산업의 젖줄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우리 사랑의 빛교회 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천재모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